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 또 생명을 갖고 예배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함께 읽었던 그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데반 설교는 사실 그가 변론하고 자신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변론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행하신 일,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완성되었는지를 그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설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될 텐데 이 마지막 설교가 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출애굽기,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의 축소판, 요약과도 같은 모세의 인생의 스토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0세를 산 모세의 인생은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의 나이 40, 그리고 또 40년, 그 다음에 그 마지막 40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서 왕궁에서 왕자로 보냈던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출생 후에 석 달 뒤에 그 모세가 사실은 버려집니다. 고아가 된 거죠. 근데 이건 사실 고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이었던 바로가 그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그들의 인구수가 너무나도 늘어나고 그들이 강대해지고 그들이 노예인데 그 노예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니 야, 이러다가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해서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광기의 정책을 펼쳤고, 그때에 태어난 모세 숨겨서 석 달 정도의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버려진 것입니다. 버려진 그가 이제 공주에 의해서, 그 바로의 딸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 공주에게 입양된 거죠. 그래서 그 왕궁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왕궁에서 보낸 시간이 40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그가 보낸 시간이 또 4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출애굽하여 또다시 광야에서 보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또다시 그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입니다. 그가 왕궁에서 살던 그 40년의 시간 동안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웁니다. 당연히 왕과 함께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최고급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말과 하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갖추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요구하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춘 그때의 삶을 40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나이가 되어서 40살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종으로 살고 있는 자기 민족들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 마음이 잘못 표현되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고 두려움에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을 때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것 가지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으니 내가 이들의 리더로서 이들을 도울 수 있겠다 생각했던 그때에 그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살아갔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29절 3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기다리셨던 것처럼 40년이 찼다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의 생각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부르심을 받을 만한 때가 아니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지내면서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떠돌이처럼 살았던 그의 인생, 그래서 말이 어눌해집니다. 누군가 대화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고급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세의 삶. 그런데 하나님은 왕궁에 있을 때, 왕자의 삶을 살 때, 그의 입에 말이 탁월할 때 그를 부르셔야 할 것 같은데, 탁월한 스펙과 외모과 힘과 권력이 있을 때 부르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때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때는 침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세의 삶, 그의 인생에 가장 비참하게 보이는 그때 하나님은 도망자 신세일 때 그를 부르십니다. 이러한 모세의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의 관점에 조정이 필요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에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때가 전성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느 때가 성도님들 전성기셨습니까? 내가 이끌어가는 삶, 내가 생각대로 살았던 삶, 그래서 사회에서 좀 대단해 보이고 뭔가 누리고 성공한 것 같은 그때, 어쩌면 그때가 우리의 삶의 전성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순간이고 그것이 정말로 삶의 성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삶, 하나님의 생각대로의 삶의 전환,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주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먼저 주님의 명령은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이었고 모세는 신을 벗습니다. 당시에 신 없이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종들이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다. 너의 인생, 너가 신발 신고 너가 가고 싶은 곳 갔고 너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종으로 너는 사는 거다. 너 발에 신을 벗으라 주님 명하십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때, 바로 이제 모세의 인생의 최고의 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오늘이 최선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바른 신앙인의 걸음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3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애굽에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이 명확하게 보고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셨고 들으셨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모세 너가 가라 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누가 가는 겁니까? 모세가 가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모세가 지금부터 가는 길에는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모세가 대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모세를 향해서 야,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누가 너를 관리로 세웠냐? 너는 아니다 라고 거절했던 그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속량하는 자로 너가 보냄받았다. 이제는 너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내가 가는데 너가 가라. 주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스토리가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도 보내신다라는, 그리고 스데반 그의 삶 역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분명하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은혜, 그것이 그냥 아무런 때에 그냥 갑자기 나타난,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 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러한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역사하심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라고 스데반이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스데반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어쩌면 최고의 때는 바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삶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에 주님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근데 보내시는 그 자리, 그래 너만 가서 열심히 일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가니 너가 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혼자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성취하시는, 특별히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해 보이는 모세의 삶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때가 최고의 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를 부르실 때 혼자 가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할 때가 우리의 생애 최고의 때이고, 날마다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야 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